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뵙니까 더 반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달력을 안 갖고 가신 분들 계셔요?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 이제 뭐 안 오셨던 분들은 못 받는데, 그럼 달력을 다 받아가셨죠? 안 받아가면 몇 분 빼고. 어저께 아침에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읽으신 분. 네, 옆분 손을 들고, 왜 내가 이거를 물어봤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읽으신 분을 왜 물어봤을까? 올해 달력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성경 일독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달력 1자 밑에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많지 않고 한 3장에서 4장 정도를 날짜별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1월달 중간에 2월달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볼 거야. 올해는 일독씩 하시기를 일독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경 여기서 강해를 할 때 저것이 이사야서에 어디 나왔었던 말씀이라니까 빨리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꼭 허락했다 그래서 그냥 나 이거 못했는데 그냥 막 한꺼번에 또 많이 읽고 그러면 더 좋겠죠. 다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씩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 모든 성경은 예수를 향해서.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 예수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실체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많으니라.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고 그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냐 그러면 다 안다고 얘기하죠. 다 안다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막상 물어보면 대답들을 설명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경은 자꾸만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이 내용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뭐 하겠어요. 근데 누구를 알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다른 거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알아서도 안 돼. 그래서 이 단에서는 내가 정치 이야기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양심적인 설교 절대로 안 됩니다. 도덕적인 설교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양심을 정하고 도덕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만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배운 자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속에 안 들여요, 안 들여.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2장인가요?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당신을 열어주신대, 당신을. 육체로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당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지하는 지혜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의 구속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꺼내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고 아픈 그런 기업들이, 아픈 일들이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비록 이 말씀을 목사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도 맞아 싸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믿지 않아요. 만약에 천사가 날개를 팍팍거리면서 이 위로 막 지나가면서 화이토다 너희 하나님 안 믿으면 오늘 다 지옥 간다 막 그래 놓으면 두려움에 떨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입고 있는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지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그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말씀을 무수히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눈을 우리 가운데서 돌리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일 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말씀하시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이제 이거는 뭐에 가운데 나오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셔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만드는데 몇 년을 포로 가게 만드셔? 70년. 왜 70년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왜 70년 포로 생활을,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7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왜 70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안식년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쉬게 하라. 근데 제가 모든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도 앞으로 오실 누구에 대한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쉬어야 돼. 안식해야 돼.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구약의 안식년을 안 지켜야 된다. 안식년은 끝나버린 거다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안식년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안식년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년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에다 농사를 계속 지으면 뭐예요? 땅이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져. 그래서 1년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거야. 1년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거를 대입을 하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이 땅에다 농사를 짓는데,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로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오늘 아침에도 아휴, 그 다음에 뭐예요? 아휴, 힘들어? 뭐라 그래요? 아휴, 힘들어? 죽겠네. 항상 그러잖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대한 영광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와 이런 걸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심는 거,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걸로 농사 짓느냐는 거야. 근데 안식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힘듦과 어려움과 근심과 이런 걸로 심어놓으니까 우리 몸이 견뎌내 못 견뎌내. 이스라엘 땅이 안식년마다 쉬어야 거기서 소출을 더 좋은 소출로 내는데, 우리 몸에다가 씨앗을 좋은 것을 심고 안식하는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것들을 소망을 심어놓고 희망을 심어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이 싹트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매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다툼을 심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여러분, 내가 입으로 뱉은 것들이 다 나에게 다시 심겨져. 다시 나에게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안식을 해줘야 돼.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그냥 그런 것들을 심어왔단 말이에요. 심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야? 바벨론으로 이 70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무엘 시대까지 약 300년, 또 이제 사무엘 다음에서 솔로몬 때까지 120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들 저거 하는 게 한 350년.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300년, 600년, 700년, 약 한 770년, 거의 한 8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산이 얼마나 밝으시냐 하면, 계산이 우리들을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세고 계시는데 계산이 얼마나 밝으냐면, 머리 털끝까지 세신바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털끝까지 세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70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7년마다 안식일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70년에 77이 49, 약 490년 동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때도 있지만 다윗 왕이라든지 또 뭐 솔로몬 왕이라든지 좀 그렇게 선지자들이 있었던 때는 안식일을 지키기도 했지만 약 그 땅에서 49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을 반드시 쉬어야만 다시 너희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대입을 해보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왕의 명령과 왕을 따라 우리가 살기만 하면, 왕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고 제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거,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자, 이제 주님이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오늘 읽으신 이사야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위하여 일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작정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냐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안식하게 하는 70년이 끝나버리니까 세계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세계 역사는요, 성경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 크고 두려운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안식시키기 위하여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나라, 이 나라가 이제 어디냐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큰 바벨론 나라를 하루아침에 70년, 그 큰 제국이 70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나라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야.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문제덩어리,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무슨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1월 2일 첫 예배에서 우리의 안 풀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결 받아야 돼요. 왜 이것들이 안 풀려지고 있는가? 왜 안 풀리는가? 말씀은 분명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의 문제는 안 풀리는가? 오늘 안식의 문제예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안식해야 돼.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강대국,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던 그 강대국이 하나님의 역사 70년이 끝나자마자 그냥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내 종 고레스, 내가 쓰는 종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왕국을 70년 만에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좀 회초리로 좀 때리라고 너희에게 맡겼더니 내 살아가는 자식들을 뭘로 쳤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셔요. 내가 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신 예수를 끝내고 빨리 알고
너희의 그 죄짐과 무거운 것들을 빨리 끝내버려야 될 텐데 하면서 끝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우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좀 알아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지도 않고 우리는 내가 잊어버린 건지 내일을 해결도 안 하시고 왜 이럴까?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정말로 아들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울잖아요. 어머니들이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장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풀려지고 하는 그것은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망치를 보내셔서 페르시아라는 작은 민족을 통해서 이 큰 민족 바벨론을 그냥 부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정확하게 들고 마음이 합한 자만 되어지면 내 앞에 어떠한 큰 적군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견고한 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결단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제 결단을 시킨단 말이야. 초만 되면 뭐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하면서 막 결단을 시켜. 사람이 결단을 하면 그거 며칠 갈까요? 맞아요. 무슨 3일이야? 작심 3일. 3일 딱 가는 거예요. 3일. 절대로 결단을 하면 안 돼.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그 크고 큰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에 그냥 오늘 돌입을 내주시겠다는 그러면서 나는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갈대아 사람이 어디야? 바벨론 사람들로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 그 위대했던 자들, 그 권세를 잡았던 자들로 다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그 거대한 세력들, 존귀한 자들의 세력은 다 도망갈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야. 말씀을 믿는 자들. 오늘 이 이사야가 말씀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됐었던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면 바다에 뭐를 내시겠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 그들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기적 하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리게 바다에 길을 냈던 사건이잖아요. 그럼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가지고까지 길을 내어서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 이전에 어떠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거 이제 그만 기억하고 너희의 과거 안 되었었던 일들 힘든 일들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 그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내가 너희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도무지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다른 큰 민족과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일을 행하시네. 근데 이제 이 일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오직 이것이 누구로 귀결된다는 거야? 예수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었던 490년 안식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주인이시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안식하려면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하지 못했다면 그 안식을 이루려면 뭐만 하면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 온 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금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있죠. 가나안 성도. 약 이게 얼마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읽어보면 무슨 성도예요? 안 나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약 200만 이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러면 이제 이들은 교회 비리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교회 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냐? 이게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지는데 앞으로 교회 이제 큰 교회들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교회의 표가 뭐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럼 누구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있고 앞으로 그냥 작은 교회가 부담이 돼서 큰 교회로 다 몰려갔었던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 교회들 완전히 이제 박살납니다. 나는 오히려 교회가 한 200만 명까지 떨어져야지 한국 교회는 앞으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교회 완전히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 믿음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과연 의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이 누구냐는 거지, 의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잖아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 되었어.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새벽명이 태어나. 그럼 얼마나 천사 같아, 잘할 때. 근데 본인이 배고프면 그냥 어떻게든 더 먹으려고 욕심을 있는 대로 부리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욕심이라는 게 저절로 있잖아, 저절로. 왜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붙들어야지 다른 걸 붙잡으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붙잡아도 망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로 말하는 거냐는 거를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들의 말씀 중에 성경에 없는 거라면 성경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들만 믿어야 돼. 성경을 정확히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어버렸어. 죄인.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죄인 되나요? 내가 그래서 나 자신이 나 그것뿐이겠어요. 그것뿐이겠어. 살아오면서 내가 남의 것을 탐하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지가 오래됐죠. 한국 사람들의 그 양심 상태를 해보려고 뭐 전철 안에다가 이런 박스 같은 거를 놓고 몇 개나 주인을 찾아주나 이제 그런 거 보는 그런 것도 한다네죠. 근데 카페 같은 데다가 노트북이라든지 비싼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놔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을 안 가져가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양심이 굉장히 좋아지고 사람들이 선해져서 안 가져가는 걸까? 아니면 나는 지금도 목사지만 그런 고가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 견눈질로 이렇게 보면서 저거를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과 그래도 안 되지, 저거를 갖고 가면 저거 도둑질이지 하는 마음이 양립해갖고 어떻게 속에서 싸우는지 미치겠어. 근데 그걸 손에 넣는 거는 뭐가 이길 때야, 뭐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더 이길 때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니까. 근데 교회가 아주 그냥 정말로 겁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간대. 겁도 없단 말이야. 겁도 없어, 교회가. 이거 목사님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이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의인이신 오직 한 분, 의인은 오직 이 땅에 우주에 오직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것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가 안식 가운데만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식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떤 것이 안식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지. 정말로 참 안식인 것인가? 저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저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 안식 가운데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이런 것들을 가져보셔요. 물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마음문을 닫고 있는 것도 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닫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의인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안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러 오셨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가져가셨어. 이거는 믿어 드리는 거야.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빨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근데 죄가 뭔지를 잘못 가르쳐 왔네, 교회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야. 내가 비록 도덕질을 하고, 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은 것 많이 훔쳤습니다. 남은 거 많이 훔쳤어요. 그럼 친정 나눠 솔직히. 물론 회개하고 이제 갚을 거 갚기도 하고 그랬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양복 호주머니에서 여러 옷이 이렇게 가로놓으면 몰래, 젊은 놈이 좀 돈을 벌어왔으면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호주머니 뒤져갖고 10,000원짜리가 몇 개 있으면 많이 가져가면 뭐예요? 금방 들통나잖아. 오랫동안 해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장만 몰래 싹 꺼내고 몇 번씩이나. 근데 그런 모든 허물,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이런 도덕질 했다 이런 것도 작은 것들이나 얘기하죠. 큰 거는 얘기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큰 것들은 정말 창피하고 막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죄와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오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갔다니까요.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어드려야지. 네, 여러분, 신앙 좋으신 권사님들 봐봐봐. 나이 많이 들으신 권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막 그냥 신앙이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 무슨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아주 그냥 신앙이 엄청 좋아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막 다 하신단 말이야. 또 어려운 일만 당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우리 겸손하셔서 제가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가 내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걸, 내가 죄가 나오는데 그래도 예수가 가져가셨다니까요. 예수가 가져가신 거예요. 깨끗해요. 그럼 이렇게 믿는 자들을 예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십자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이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죄인들은 의인이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이 의인 안에서 모든 죄인들, 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들은 예수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으니까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상황으로.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자들은 예수 부활할 때에 나도 부활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부활이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한 거예요. 나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절날 예수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셔요. 내가 부활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카니발 축제가 막 열려있니. 축제가 그 예수 돌아가신 건, 예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건 슬프지만 그것보다 몇천 배의 기쁨이 그분의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되고 있어. 이 역사를, 이 안식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것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한가운데 들어가 목이 마를지라도 그 가운데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2020년도에는
안식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의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니까 내 십자가는 시어머니 되네. 그래서 그래 안 그래? 내 십자가는 시어머니 돼, 시어머니. 또 그리고 내 십자가는 뭐 신우이고. 무슨 그런 것들이 십자가야. 내 십자가는. 이제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내 육체 아주 그냥 기록되어 버린 육체의 그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어야 돼. 기독교의 능력은 죽음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죽으면 살리라. 이 역사가, 에스더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